말씀 이사야 6장 1절입니다. 이사야 6장 1절입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 성경을 이사야서를 1장부터 5장까지 중간중간 찾아볼 때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이렇게 펴서 직접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사야 6장 1절부터 13절을 합독하십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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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수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제가 어제부터 타이레놀을 이제 한 끼마다 이렇게 먹고 있는데요. 조금만 이제 움직이고 하면은 괜찮은데 조금만 가만히 앉아 있으면 막 어지럽고 막 이렇게 띵한 느낌을 받아서 이게 감기 증세가 오는가 보다. 원래 목소리는 좀 맛이 가가지고 이렇게 좋지는 않은데 더 잠기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가까운 동네 의원에 갔다가 머리가 또 어지럽더라고요. 어지러워서 제가 이런 생각이 언뜻 들었습니다. 하나님, 만약에 제가 쓰러지면 그때 저는 설교 하지 말라고 하는 뜻인 줄 알겠습니다 하고 그럼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저 설교시키시려면 건강을 주시고 설교하지 말라고 하시면 나는 그걸로 이제 건강 안 주시면 나는 설교 안 해도 된다는 걸로 알고 빠이빠이 하겠습니다. 이제 그런 이제 생각으로 묵상을 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제 집사 교육을 5주째 이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은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 좀 네가 땅에서 묶으면 내가 하늘에서 묶어줄게,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내가 풀어준다라고 하신 이 천국의 열쇠, 이 권세를 하나님께서는 일꾼들에게 주셨습니다. 그걸 집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만약에 혹시 몸에 문제가 있거나 몸이 건강이 아프거나 또 삶에 문제가 생겨서 아이고 하나님 나 더 이상 이 집사 못합니다. 봉사 못해요. 내 몸이 이렇게 아픈데 내가 어떻게 기어나갑니까? 못 갑니다. 그럴 상황이 오시면 하나님께 하늘의 문을 여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건강을 안 주시니 나 어떻게 한다고요? 일 안 할랍니다.
일하지 말라고 병 주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 알아서 알겠습니다. 쉬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 건강 주시면 저 일을 할 수 있고 건강 안 주시면 나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하늘나라 천국을 침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유 나 왜 이렇게 아픈가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러지 마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일꾼으로서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저희들을 먼저 불러내시지 않았습니까? 예수 믿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그 모든 권세를 위임해 주셨어요. 그럼 저희들이 집사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일꾼의 일을 감당할 때에 아유 내가 능력이 없네요, 지혜가 없네요, 돈이 없네요, 건강이 없네요. 그러면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단판을 지으세요. 하늘 문을 두드리십시오. 천국을 침노하세요. 침노는 침략 강탈하다라는 이 무서운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야 천국은 침략하는 자의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요 그냥 내가 가만히 있으면 그냥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었으면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위해서 빼앗고 간절히 사모하고 달려가고 뛰어가고 쉬지 아니하고 1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는 자들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만약에 인생의 신앙생활 가운데에 어려운 문제를 만나시면 저처럼 이렇게 몸이 아프거나 갑자기 몸이 어지러지해지고 아유 기도 못하겠다 그럴 상황이 오시면 하나님 건강을 주셔야 내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세요. 이런 분이 계세요. 몸이 아프면 아이고 내가 기도 못해서 기도 안 해서 아프게 하시는구나. 그럼 죄책감에 빠져서 그거 아니에요. 아 하나님이 병을 주셨구나. 하나님 나 이제 아파서 하나님의 일 못합니다.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냐 아니냐라는 정체성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맨날 뭐 문제가 생기면 이거 내가 집사 일 제대로 못해서 이런 거야.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 나 하나님의 일 못하겠네요. 이제 저 그만둘랍니다. 건강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돈이 없는데요. 집안에 문제가 생겨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합니까? 이 문제 해결해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당당하게 구하시고 요구하시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십니다. 오늘도 일을 하셨어요. 무슨 일 하셨을까요?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을 드릴게요.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이 모든 도시 모든 마을 두루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전파하셨습니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십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하나님 살아계신지도 모르고 예수 이름의 권세도 모르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예수님은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보여주세요. 능력을 보여주시고 질병과 모든 약한 것을 다 고쳐주십니다.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오늘도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주시는 일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 무리를 보시고 사람들을 보셨을 때 어떻게 하셨느냐? 불쌍히 여기시니 왜냐하면 그들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기진함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시는데 어떤 일 하시는가?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줄 목자가 없는 그 양과 같은 사람들, 돌봄이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하고 먹을 것이 필요하고 지치고 절망하고 이 모든 약함으로 인해서 고생하고 있는 영혼들, 하나님은 그들을 지금도 돌아보십니다. 지켜보세요. 불쌍히 여기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그 일 하세요. 우리를 보실 때에 아픈 사람 보시면 내가 너 아프게 한 거 왠 줄 알아? 너 기도 안 했지? 그건 우리 해석이지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질병과 약함으로 인해서 기진하고 고생하고 불쌍히 그런 사람들 불쌍히 여기시고 내가 어떻게 하면 쟤 고쳐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쟤 치료해줄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일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런 일 하시지 아이고 내가 신앙생활 잘못해서 아프네 하나님이 날 저주하시네 그런 거 아닙니다. 내가 이 망하게 된 거는 내가 신앙생활 믿음이 없어서야.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그걸 너무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이 놀라운 일을 저희들에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어쩌면 더 치료와 회복과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자리에 또 모이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내일은 하나님이 어떤 일 하실까요?
내일도 우리를 쉬게 하실 겁니다. 내일도 우리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게 하실 것입니다. 두려워 떨고 지치고 절망하고 괴로워하는 저희들을 다 또 내일도 쉬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그 예수님이 나를 치료하시고 회복을 주시고 생명 주시고 쉼을 주시는 예수님, 나를 위해 일하시는 예수님을 혹시 만나셨습니까? 그 예수님이 일하시는 것을 혹시 보셨습니까? 보셨으면, 만나셨으면,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시는 걸 오늘 경험하셨으면 한번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오늘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시는 것을 혹시 목격하신 분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 나를 인도하셨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쉼을 주시고 생명 주셨어. 나 치료받았어. 암덩어리가 떠나가고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기쁨이 막 강물처럼 흘러나왔어.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이거 쉽지가 않아요. 이거 쉽지 않아요. 이거 하나님의 약속이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일을 하시긴 하세요. 그런데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일도 저가 하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라고 예수님이 약속하시죠.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예수님이 역사하세요. 기적을 나타내세요. 생명의 말씀도 전해주시고 천국 복음도 가르쳐주시고 모든 약한 것 질병도 고쳐주십니다. 암덩어리도 떠나가고 백혈병도 치료되고 불치병 치료됩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악한 원수 마귀 사단이 떠나갑니다. 죽는다고 했던 사람이 살아납니다. 이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이 직접 안 하세요. 반드시 하나님의 일꾼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일도 저가리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할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뭐 먹을까 뭐 마실까 뭐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제발 기도하지 마라. 그거 우상 숭배자들이 하는 기도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기도해라. 추수할 것은 많으나 추수할 일꾼이 적으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여서 기도할 때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이것을 기도해라. 이것이 예수님 제자들이 주구장창 기도했던 기도 제목인 줄 믿습니다. 다른 거 시키지 않으셨어요.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일꾼을 좀 세워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유일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뭐 먹을까 뭐 마실까 어디로 가서 자야 되나, 예수님 내일은 어디 가서 먹어야 되나요, 식사 어떻게 대접해 드릴까요, 이거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배에 가면서 갈릴리 호수 넘어가면서 큰일 났다, 우리 예수님 이제 이따 저녁에 식사 대접을 해야 되는데 우리 먹을 게 하나도 없다. 그것 때문에 걱정 근심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야 너희들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뭐 먹을까 뭐 마실까 뭐 입을까 기도하고 염려하는 것은요,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주님의 책망이 들리는 기도입니다.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의 기도 제목은 무엇이냐?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하나님의 일을 할 일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일을 할 사람을 세워달라고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본인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일꾼을 통해서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도 이 일꾼을 구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6장 1절에 보면요, 이 이사야 제사장이 나오지요. 이사야 제사장이 경험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요, 그 직분이 제사장입니다. 선지자입니다. 자, 선지자, 제사장, 이 직분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일꾼이죠. 이미 이사야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평생을 제사장 레위 자손으로서 평생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6장에 들어서 갑자기 환상을 봅니다. 어떤 환상을 보느냐? 1절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때가 역사적으로 보면 BC 742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742년 BC. 근데 그날 제사장이니까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겠죠.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환상을 보는 거예요. 1절에 보면 내가 본즉, 뭐가 보였습니다. 환상이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주께서 높이 들린 왕자에 앉아 계신 환상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그 환상을 못 봤습니다. 성전에서 아무리 기도하고 예배를 드려도 그런 환상은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처음 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옷자락은 1절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옷자락이 하나님의 성전에 가득하더라. 하나님의 옷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휘황찬란한지 그 넓은 성전에 하나님의 옷이 가득했습니다. 꽉 찼습니다. 신기한 환상을 보는 거죠. 2절에 어떤 환상이 보일까요? 스랍들이 딱 서 있습니다. 스랍이라고 번역했는데 이거 천사들의 계급이 있는데요, 천사들 계급 중에서 최고 천사예요. 천사 중에 거의 천사장에 해당되는 하나님의 가장 옆에서 좌우에서 보좌하는 천사들입니다. 그 가장 강력한 천사들이 하나님의 왕자에 둘러서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날개가 몇 개라고 기록되어 있죠? 2절에 보면 천사들의 날개가 6개. 그 날개로 다 날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두 날개를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얼굴을 가리고 있습니다. 얼굴 가리면서 어떻게 날아다닐까요? 부딪히면 어떡하죠? 왜 얼굴을 가리고 있을까요? 또 두 날개로는 날고, 두 날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두 날개는 하체를 가리고 있죠. 여러분, 두 날개로 날면서 네 날개로는 얼굴 가리고 아래를 가리는 거예요, 하체를. 여러분, 얼굴 가리고 하체를 가리면 뭐 어떻게 날아요? 다 부딪히거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왜 얼굴을 가릴까요? 왜 발을 가리고 있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3절 때문에 그래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3번을 불렀다는 것은요, 구약 성경에서 이 히브리 문화와 헬라 문화에서 3이라는 숫자는요 완전수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3번 3이라는 것은 완전한 수예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을 향해서 만군의 여호와여,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십니다. 그러면 이 천사들이 그 거룩하다라는 3번을 이야기한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완전히 거룩하시다. 거룩이라는 단어는요 분리하다라는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인간과 같지 아니하고 세상의 피조물과 같지 아니하고 사람이 알고 있는 그런 신들, 우상 조각 신들하고는 구분이 되는 그러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 수준으로 생각하는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신의 조각으로 만든 존재가 아니시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세상과 분리되신 분이시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요? 신명기 32장에 보면 그분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는 권세가 있으십니다.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세요. 그분은, 하나님은 얼만큼 우리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시냐? 세상과 구분되고 분리되신 분이냐? 하나님은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십니다. 상하기도 하시지만 낮게도 하시는 분이세요. 나서로야 나오너라 외치실 때에 죽은 지 사흘이 돼서 배로 칭칭 감았던 죽었던 나사로도 예수님이 부르시면 죽은 배옷을 입고서도 뛰어나올 수 있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신이 아니세요. 우리 인간의 수준으로서 생각하는 분이 아닙니다. 천사들이 지금 그 찬송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생각이 완전히 다르시다. 우리와 완전히 구분되시고 분리되시는 분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신이 아니다. 이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감히 하나님을 쳐다도 못 봐요. 24시간 영원토록 하나님의 가장 가까이에서 근접 경호를 하는 스랍들인데도, 스랍 천사들인데도 하나님 얼굴 쳐다도 못 본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천사들보다도 구분되시는 분이세요. 그러면서 온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이야기하죠. 그러자 4절에 보니까 그 소리로 찬송하는 이 천사들의 소리 때문에 문지방이 어떻게 됩니까? 성전의 문지방이 막 지진이 나는 거예요. 지진이 나서 그냥 우두두두둑 합니다. 요동합니다. 그리고 성전에, 하나님의 성전에 연기가 가득합니다. 하나님 하늘나라 예배의 모습, 하늘나라 천국의 모습, 하나님 성전의 모습을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일꾼이었던 그가 봅니다. 자, 하나님의 일꾼이었던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고 우리 인간과 다르신 분인지를, 영적인 하나님의 그 신분을 보았습니다. 영광을 보았죠. 그러면 하나님 일꾼의 반응이 어떻게 나올까요? 5절에 보면 그가 무슨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말하되 저주로다, 저주로다. 화로다라고 하죠. 이 저주다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저주를 받았다. 왜 저주를 받습니까?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 망해, 이제 나는 끝났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고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살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다. 지금 이사야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찬양가 중 여러분, 오늘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줄 줄 믿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 아니 예수님 영광을 못 보더라도 하나님 보내신 천사를 본다는 것만 천사를 보기만 해도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와, 나 천사 봤다, 나 하나님 영광 봤다, 들뜨실 것 같죠? 막 기뻐 날뛰실 것 같죠? 와, 할렐루야, 막 기쁨이 넘쳐서 총칼이 들어와도 감옥에 투옥시킨다 해도 야, 나 너무 기쁘다, 그러실 것 같죠? 아닙니다. 이사야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영광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이제 끝났다, 나 죽었다, 이제 나 망하게 되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영광은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수준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모든 더러운 것과 모든 약한 것과 모든 질병과 죽음도 눈물도 슬픔도 탄식도 더러운 생각도 인간의 모든 연약한 생각도 다 불태워버리시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 영광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면 뭔가 내가 뭐 희열이 넘치고 영적 카타르시스가 있을 것 같지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이 현상이에요. 죽게 됩니다. 죽게 돼요. 다니엘서를 보세요. 20일을 금식 기도하고 이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응답을 주는데 그 응답을 받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그가 죽은 자와 같이 됩니다. 엎드러져 버려요. 여러분, 천사를 만났는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데 왜 기뻐 날뛰고 할렐루야, 나 하나님 음성 들었다,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김집사, 나 하나님 만났어,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요한계시록 보세요.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을 딱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서 계시를 받죠. 어떤 장면이 나올까요? 그가 죽은 자처럼 됩니다. 땅바닥에 엎드러져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만나면 막 희열이 생기고 놀라운 감격이 있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는 그런 분 아니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죽은 자처럼 돼요. 우리가 얼마나 더럽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며 그 영원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 인간의 존재, 이 피조물 얼마나 진정으로 그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우리가 지렁이 같고 볼품없고 이 먼지 같은 존재예요. 분토 같은 존재, 쓰레기 같은 존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우리는 죽은 자가 돼요. 이사야는요, 하나님의 일꾼이었잖아요. 제사장에서 평생 살았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일반 백성들이 들어갈 수 없는 지성소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평생 하나님의 일꾼이었고 거룩한 하나님의 근접에서 하나님의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예배했고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했던 거룩한 일꾼이었는데,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자 뭐라고 합니까? 나는 저주받은 자다, 나는 이제 끝났다, 난 망했다, 이제 나는 너무너무 입술이 더러운 사람인데, 내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내가 살고 있는 자리가 너무너무 더러운 사람들 가운데 나도 똑같이 살았는데 이 더럽고 취약한 놈이 하나님을 감히 보았네. 거룩하시고 만군의 여호와 왕을 내가 만났네. 그러면서 자신을, 나는 이제 끝났다, 난 죽었다, 너무너무 자신의 더러움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자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요,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경외하라. 이거 잘 안 되죠. 경외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두려워하다예요. 두려워하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 자리에 혹시 하나님을 진짜 두려워하십니까? 나는 하나님 정말 두려워서 말 한마디도 뻥끗 잘 못하겠고, 말 한마디 했다가 이거 아이고 이놈의 방정이지, 내 입술이 방정이지, 내가 이 잘못 말했네, 김집사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예? 내가 무슨 행동을 하다가도 아이고 내가 이거 하나님께 저주받을 짓 했네. 혹시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고 그렇게 사시는 분들 계십니까? 기도할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나는 죄인 중에 죄수요 더러운 죄인입니다. 나는 날마다, 이 좀 죄송한 말씀이에요, 그냥 웃으라고 그러는데 날마다 뒤져야 되는데 이해하고 들었어요. 이 뒤질 놈이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서 감히 하나님께 또 염치 없이 기도하네요. 용서해 주세요. 마치 그 예수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맨 앞절에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하늘 향해서 얼굴 보면서
하나님, 나는 저 뒷자리에서 저 더러운 세리처럼 안 살았어요. 저는 일주일에 이틀 금식하고 11조 반찬 먹을 때마다 바로 새끼 반찬에 11조까지 떼고, 예? 기도도 열심히 하고, 할렐루야 하나님, 난 쟤처럼 안 살았어요. 그런데 저 맨 뒷자리에 있던 세리는 얼굴을 들지도 못하고 하나님 이 가슴을 치면서, 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내가 뒤질 놈인데, 내가 악한 놈인데. 혹시 그렇게 신앙생활 하신 분들 계십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한 줄 아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오늘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성도들이. 목사도 마찬가지. 목사도 하나님 두려워하지. 그러니까 목사가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까? 뉴스를 보시면 그건 왜 그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목사가 아니에요. 껍데기예요, 껍데기. 예수님이 그렇게 마태복음에 저주하셨던 이 독사의 자식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저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한다? 기도할 때, 그러니까요,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 거, 진짜 이게 복입니다. 이게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주셔야 되는데 그 마음은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이사야 11장이나 이사야 나중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느냐, 여호와의 신, 이사야 11장에 있네요. 여호와의 신, 하나님의 성령, 그분이 지혜와 청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라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는 신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장 맞습니까? 맞습니까? 맞대요. 찬양가족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선물이에요. 내 힘으로 안 돼. 인간의 힘으로 안 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매 순간 심장 뛰는 순간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지면 그때부터 목사가 어떻게 할까요? 목에 무엇을 해요? 잘하시네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좀 해보셨나 보죠?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기부스 좀 해보셨나 보네요. 찬양가족 여러분, 기부스를 좀 풀어야 돼요. 기부스를 깨뜨리고, 목사나 성도님들이나 집사는 더더욱 말할 것도 없고요. 그 교만은요, 이거 참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데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교회 와도 신앙생활에도 교회 밖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똑같이 교만하고 자만하고 자랑하고 자기 유익을 위해 살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사야 제사장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평생 살다가 이걸 그때 깨달은 거예요. 망하게 됐다, 난 죽게 됐다, 이제 난 저주받은 놈이다. 내가 이 더러운 입술을 가진 것을 그때까지 몰랐어요. 이전까지 내가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추악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인지를 이 환상을 보여주시기 전까지는 몰랐네요. 이날 한 거예요. 처음. 나는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됐다. 이렇게 부정한 내 입술이 이렇게 더러우면서 어찌 이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백성들이 죄를 가지고 오면 중보해 준답시고 하나님 저 사람 용서해 주세요라고 이 더러운 입술로 그게 가능했었을까? 나는 진짜 죽었어야 돼. 내가 진짜 뒤질 놈이었는데. 지금 이 고백을 5절에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이제 처음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인데도, 하나님의 목사인데도, 집사인데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집사 직분, 목사 직분, 장로 권사 직분 얼마든지 하나님 두려움 없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때 당시에 제사장이 없었던 게 아니잖아요. 대제사장도 있었고 제사장들도 많았고 레위인들도 있었고 24시간 365일 육교대로 하고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평생.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일꾼이 많은데 우리 8절 한번 보세요. 8절 오늘 읽으신 본문에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주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일꾼을 지금 찾으시는 거예요. 일꾼을. 제사장들이 그렇게 많고 이사야도 그렇게 평생 일꾼으로 썼고 했고 봉사했고 그 나라에 서기관도 많고 레위인도 많고 그냥 하나님의 일꾼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하나님이 지금 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일꾼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있는 일꾼들은 뭔가요? 그 일꾼들은 뭐예요? 하나님 못 쓰시겠다는 거예요. 보낼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갈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기들을 위해서 가고 자기들을 위해서 일은 할 수 있고 자기들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일은 하지만 하나님을 위해 갈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낼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맞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도 이 BC 742년도의 일인데도 740년이 지난 후에 AD 20년 30년대에 예수님이 또 말씀하셔요. 야, 너희들 하나님께 좀 기도해라. 출사할 것은 많은데 출사할 일꾼이 없구나. 출사할 일꾼 좀 보내달라고. 740년이 지나도 예수님은 똑같이 말씀하셔요. 보낼 사람이 없대. 보낼 사람이.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싶은데 일을 못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의 일을 할 사람이 없어요. 제사장이요, 서기관이요, 바리새인이요, 율법사들도 많이 있었고 세우기는 많이 세웠고 평생 하긴 하는데 그들은 자기들을 위해서 살고 자기들을 위해서 가지 하나님을 위해서는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누구를 하나님께서 부르십니까? 이사야를 부르죠. 이사야를 불러내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일꾼으로 세우실 때 필요한 과정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5절 말씀이 4절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5절 말씀이. 이사야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려면 여러분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으려면 그냥 쓰이는 거 아니에요. 나 한번 해볼게요. 이거 아닙니다. 처음에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하도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저 같은 윤영형 같은 사람도 쓰시더라고요. 20년 전에. 야, 너라도 좀 와라. 너무 일꾼이 없다. 진짜 20대 초반에 진짜 세상에서 뭐 아무짝에 쓸모없는 저 같은 사람들 부르시는 거예요. 아니, 나 같은 사람을 왜 부르시는가?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네요. 여러분 지금 보면은 좀 사람답게 생기고 사람 구실도 하고, 그렇지만 어떤 집사님이 그러시대요. 목사님은 목사님 자랑만 하지 자식 자랑은 왜 안 하세요? 그러시는데, 저 진짜 지금 이렇게 좀 자랑할 게 많지만 20년 전에 자랑할 게 하나도 없었어요. 진짜 없었어요. 내 인생 진짜 이 20대의 인생이 진짜 아무짝에 쓸모없구나. 세상에 쓸모없는 인생이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런 쓸모없는 인생을 왜 부르실까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바울이 말하죠. 하나님이 세상에 쓸모없는 것들을 불러내셔서 귀한 자들을, 약한 자들을 불러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지혜 없는 자들을 불러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수 믿게 하시는 저희들을 부르신 이유는 저희들이 뭐 자격 있거나 그래서가 아니에요. 연약한 사람들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어쩌면 젊은 사람들이나 건강한 사람들은요 신앙생활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요 신앙생활하고 해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아도요 한번 해볼게요 이런 생각을 하고 하지만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런 일을 못해요. 그래서 하는 거 아니에요. 20년을 지나 보니까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박살을 내시는 거예요. 깨뜨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낮추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자격이 있어서 일꾼 쓰신 게 아니구나. 그리고는 이사야처럼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세우기 전에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을 먼저 보여주십니다. 그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찬양가족 여러분, 그 단계가 거쳐져야만,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 것을 하나님 보여주셔야만 그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줄 믿습니다. 어떤 음성이 들릴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할 사람이 누구냐? 누가 나를 위해 갈 것이냐? 6절에 7절에 봅니다. 거기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지를 철저히 깨달은 이사야를 그냥 쓰시는 게 아니라 어떤 과정을 하셨습니까? 천사 스랍이 와서 이 젓가락으로 하나님의 앞에 있는 제단에, 그 번제단에 있는 붉은 그 수출, 시뻘겋게 달궈진 수출 가지고 들고 옵니다. 천사도 못 들어요. 천사 손가락을 못 듭니다. 너무너무 천사도 그 손에 댈까봐. 하나님의 불은 그런 불이에요. 하나님의 불은 천사도 못 건드리는 불입니다. 모든 걸 다 태워버리는 불이에요. 그러면 그 얼마나 뜨거울까요? 그 영적인 존재인 천사도 못 드는 그 하나님의 불, 그걸 어떻게 했습니까? 젓가락으로 대고 가지고 와서 7절에 보니까 이사야의 그 더러운 입술에다가 대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봐라, 이 숯불은 네 입에 닿았다. 그러므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너의 죄악이, 더러움이, 악한 것이 다 제거되었다. 너의 죄가 용서됐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천사도 손 못 대는 그 뜨거운 불, 그걸로 나는 더러운 죄인이, 내가 이 악한 더러운 죄인인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내가 이제까지 제사장이라고 선지자임내 이제까지 살았는가. 탄식하고 가슴을 치고 나는 죽어야 돼, 나는 죽어야 돼, 그러고 있을 때에, 절망과 탄식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깨끗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 불이 무슨 불일까요? 이 성경에 나타나는 불이 무슨 불일까요? 이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예수님 명령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를 기도하고 있죠. 그때에 10여일이 지난 후에 120명의 성도들 위해 성령께서 임재하십니다.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마치 그 이 성령이 불의 혀의 끝이 갈라진 같이 그들의 머리에 불의 혀의 끝이 그 사람들의 기도하고 성령을 사모하던 사람들 머리 위에 임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번제단에 있는 천사도 손 못 대는 그 불이 무슨 불인가요? 성령, 하나님의 불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에요. 성령께서 그 이사야의 모든 더러움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나는 더럽고 나는 추악합니다. 너무너무 더럽습니다. 하나님의 일꾼 할 수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꾼이 됩니까?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내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아직까지 이게 실감이 안 나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무서우신 분인지를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했던 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서운 심판인지를 몰라요. 이사야는 이걸 깨닫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상태는 일꾼 안 됩니다. 그 더러운 상태는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그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자, 성령께서 그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야, 이 세상에 누가 나를 위해 일할 것이냐, 누가 나를 위하여 갈 것이냐, 이렇게 하나님이 선포하실 때 그때 누가 나타납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그 전에 성령께서 깨끗하게 하시기 전에는 화로다, 저주받아야 된다, 난 뒤져야 된다, 죽어야 된다, 망할 놈이다, 난 더러운 놈이다, 감히 나서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이 말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깨끗해졌기 때문이죠. 어떻게 깨끗해집니까? 성령께서 임하신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깨끗함을 받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성령 우리에게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그 성령, 그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것이다. 그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성령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성령 받을 때까지 기도하라라는 것이, 성령 충만 받을 때까지 사모하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래서 기도가 또 바뀌지요.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셔서 그 방법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추수할 일꾼이 올 수 있을까요? 만날 수 있을까요? 세워줄 수 있을까요? 그건 곧 다시 말하면 성령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일꾼이에요. 하나님의 일꾼. 찬양가족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계실까요? 누가 나를 위하여 일할까? 누가 나를 위하여 갈 것이냐? 누가 일할 것이냐?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온 세상에 두루두루 감찰하고 계십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그래서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는 자. 누가 하나님을 찾을까요? 누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을까요? 오늘 초저녁에 카톡이 하나 왔는데, 제 74년생 친구들, 우리 교회에서 청년 생활하던 친구들이 불렀어요. 카톡을 해서 부르는데, 야, 송년도 됐고 우리 2년 만에 한번 만나자. 그 이제 약속을 막 이렇게 정해요. 그 한 7명인데, 저까지 7명인데 남자들이죠. 그런데 이제 한 친구가 이렇게 얘기해요. 야, 우리 한잔하자. 이렇게 거기다가, 그 친구가 예수님을 안 믿는 친구가 아니에요. 청년 대학부 때 어마어마하게 참 기도 열심히 하고, 금요일마다 금요 철회하고, 또 필리핀으로 단기 선교 다녀오고, 참 봉사 많이 하고, 후배들을 위해서 이 리더로서 성경 가르치고 지도하고 제자의 사명을 잘 감당했던 청년이,
야, 이제 우리 50이 됐는데, 나이 50이 다 됐는데 이제 무슨 차를 마시냐, 차를 마시기를 맥주 한잔 해야지 이렇게 카톡에다 글을. 여러분, 하나님은 누가 하나님을 찾을까요?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어요. 어쩌면 이 자리에 나와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도 뭣도 모르고 그냥 끌려 나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남들이 가니까 나도 한번 가보자. 안 가면 이상하고 출석부까지 적으라 했고 그래서 나오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 두 가지를, 아니 그 두 가지가 같은 이야기죠. 누가 나를 위하여 일할꼬? 누가 나를 위해 좀 일을 할까? 도대체 누가 나의 집사냐? 하나님 나라의 집사가 도대체 누구냐? 그리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위하여 갈 사람이 누구냐? 지금 하나님은 온 세상을 향해서 지금 선포하고 계세요. 그 음성이 들리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은 곧 누굴까요? 누가 그 음성에 대답할 수 있을까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는 자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이 대답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힘으로 못합니다. 너무 더러워서요. 우리 입술이 더럽고 생각이 더러워서 못해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약속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주신 그 보혜사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의 자리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 충만 받을 때까지 기도하고 기다려라. 그러므로 오늘 기도하실 때, 주여 내가 하나님의 일을 좀 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한 일 말고요. 물론 지금까지 한 일 다 하나님의 일 맞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오늘도 하나님은 부르시는 거예요. 날마다 저 보세요, 오늘 다 뒤에 건 생략합니다. 그래야 빨리 끝나셔야 돼요. 더 길어지면 1시간 넘어가서 이제 생략하는데 안 찾습니다. 1장부터 5장까지 보면 이사야를 누구에게 보내시느냐?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백성들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그거예요. 왜 악하고 왜 더러우냐? 이 이웃들 과부의 재산을 빼앗고 고아들을 억압하고 노예로 팔아버리고 이웃들의 재산을 빼앗느라고 손에 피를 묻힌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이사야를 보낸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경고해도 쟤들이 말을 안 듣는다. 그러니까 이사야야, 내가 너를 다시 보낼 테니까 다시 한번 회개 경고를 해라. 하나님의 일은 그거예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 일을 어떻게 합니까? 감히 다른 사람이 나쁜 짓 하고 잘못된 거, 신앙적으로 잘못된 거 경고하는 일, 이 말을 어떻게 합니까? 사이좋게 지내야 되는데 그걸 해야 돼요. 그거를 성령 충만해야 그거 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그거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찾으십니다. 집사를 찾으세요. 제대로 된 일꾼을 찾으시는 거예요. 내가 혹시 지금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더러운 입술 가지고 함부로 말하고, 이 집사인데도 함부로 말하고, 목사인데도 함부로 기도하고 함부로 말했다면 이 저주받을 인생, 화로다, 난 저주받아야 되는구나. 내가 망할 인생이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지금까지 집사요 목사로 살았네. 오늘 이 밤에 우리는 날마다 이 탄식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그거예요. 그 특징이 그거예요.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했다가 아무 생각 없이 가요. 내가 더러운지도 몰라요. 성령 하나님은요, 말 그대로 히브리어 헬라어로도 거룩한 영입니다. 분리된 영이에요. 사람의 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이십니다. 우리 수준으로 말하고 우리 수준으로 생각하고 우리 수준으로 행동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우리 저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고 그냥 하나님 마음에 전심을 하나님 찾지 않는 사람들처럼 행동하고 말하는 것을 답습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찬양 가족 여러분, 그러면 이 시간은 우리 말씀 듣고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실 때 우리는 이 밤에 하나님, 내 그 하나님의 음성에 좀 응답을 좀 하고 싶습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그러려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하나님의 진짜 집사가 되고 목사가 되려면 하나님, 내게 성령의 불로 내 입술을 태워주시고 내가 얼마나 더럽고 교만하고 악한지를 좀 이 목에 있는 이 기부서 다 깨뜨리고 마음에 교만하고 강팍하고 딱딱한 걸 박살을 내고 하나님의 부르시는데도 누가 나를 위해 일하고 누가 나를 위해 갈고 하는 음성을 못 들은 척하고 들을 수 없는 이 강팍하고 교만한 저의 심령을 깨뜨려 주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에 주여 세 번 부르고 우리 10시까지 교회 공동 기도 제목을 붙들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